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여 년간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애굽을 심판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을 수백 년간 잔혹하게 억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출신 중에서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집어 던지라고 명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큰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특히 애굽은요, 마술사, 점술가 등에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들이 애굽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왕의 곁에서 어떤 국정을 좌지우지하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를 이끌기도 했고 또 그들에게 하여튼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의도적으로 애굽 왕은 물론이고 마술사나 점술가와 같은 자들과 하나님이 서로 대결하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그들의 대결 상대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서로 대결하는 듯한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지를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애굽 왕이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애굽 왕 앞에 던지라 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아론이 애굽 왕과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저 애굽 왕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해보라고 이게 명하는 거죠. 이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다 뱀으로 변해요. 똑같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뱀의 숫자로 봤을 때 모세와 아론 쪽이 훨씬 불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킨 거죠. 자,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비슷한 흉내를 낸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심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온 애굽 땅이 개구리로 덮이게 했습니다. 그자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요술이 애굽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애굽 땅이 개구리로 뒤덮여 가지고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요술을 부려서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요술 행위는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큰 피해만 안겨줄 뿐이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재앙으로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술사들도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어요. 이는 이제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 번져갔습니다. 그제서야 마술사들은 애굽 왕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뭐라고 보고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한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과 마술사들, 요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술사나 요술사들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도 들고 있습니다.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 뭐 점쟁이, 복술가, 무당, 주문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 모으는 사람, 박수,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 등을 본받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하죠.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점쟁이를 찾아가곤 해요. 요즘은 직접 점집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존재들과 또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점집에 가고 뭐 스마트폰으로 이와 관련된 앱에 접촉하고 한다는 거예요. 타로 상담, 사주 카페 같은 데 찾아가요. 재미로 본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가증 여기시는 거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이 있고 접촉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해서는 또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런데 찾아가거나 기웃거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 영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며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하고 그분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뭔가 신비해 보이고 흥미롭다는 이유로 그런 악한 문화에 동화되거나 이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명령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믿었던 온갖 우상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요술가들, 점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가나안 백성들이 행했던 악한 관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불안할 때 뭐라도 붙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안하면 뭐라도 붙들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가곤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할 때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가 막막하다 해도 점술이나 운세나 무속에게 기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 삶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고 왜 불안한 게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냐고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나의 전 세계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전 생애를 맡겨둘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우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땐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행하라 하신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와 관습이 침투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추된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또 관계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자녀손들의 문제로, 그 밖에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동암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잘 다듬어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유치와 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래까지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10년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전도특공대와 중고로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또 선교 동아리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사역마다 섬기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에게 세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런 모든 부서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암교회에 많은 동역자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이 위기의 파고를 잘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정말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각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그대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